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의 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혀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열왕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부셨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아있는 군사가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모두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열심과 승리였다. 이렇게 기사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의 책에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에서 전쟁에 졌는데 전쟁에서 진 이유를 쥐떼의 공격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패스트가 걸린 거예요. 완전 집단적인 어떤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전쟁에서 제대로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을 믿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역사가의 기록에 대해서 더 신빙성을 가지고 뭔가 쥐떼의 공격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갔겠구나. 그렇지 이스라엘하고 전쟁도 못하고 갈 리가 있나. 이렇게 이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역사가의 기록보다는 참고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더 믿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 하나님의 사자가 모두 물리쳐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와서 치료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가 다시 또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게 돼요. 예전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종교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전국에 있는 신상들을 다 이렇게 파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나의 기도를 종교 개혁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리고 이 풍전등화 같은 이 땅 속에서 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회 같은 걸 할 때 이 히스기야의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15년이랑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기적을 히스기야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의 이 뭔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한 뭔가 심판의 내용들이 적혀 있잖아요. 아들들은 나중에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뭔가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 세력을 나라로 유대 땅으로 끌어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군사는 얼마고 재정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동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강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서로 이권이 있을 때는 동맹이 되고요. 거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동맹을 이룬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는 강력한 바빌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으려면 니네가 어떤 나라인지
완전히 우리한테 다 까발리고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알 거가 아닌가. 이렇게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게 속은 거죠. 아수르는 뭐 원래 계속해서 공격하는 나라니까 적국이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견제할 수 있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재정은 얼마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걸 다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나라는 공격하면 한 달도 못 버티고 넘어지겠구나. 약한 나라네. 이런 약한 나라를 바벨론이 형제국으로, 동맹국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그냥 공격해서 그냥 이겨버리고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더 낫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치적으로, 자기 때의 평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거예요. 바벨론을 동맹국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선하게 보시는 행동이 아니고 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 연장 15년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더 의지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년의 이 생각과 꿈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기적을 맛본 이후에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최후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왕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내 육체의 몸에 간질병 같은 질병이 있는데 이 가시를 위해서 해결해달라 여러 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십자가의 잔을,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도록 걸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어떤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삶의 예정과 섭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져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겨주시기도 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에만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이고 좋은 것이고 공평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러면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선한 기도면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또한 우리는 동시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선하게 요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제목을 더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자기 치세와 자기 공로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해나간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사랑과 평화를 위한 기도, 또 정의를 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줘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기도를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많이 이루어내시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